삼위 예수님, 오늘은 10월 26일 연중 제29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성전 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인 것과 실로암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사람들의 예를 드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두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은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갑자기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맥락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수확하려고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달리지 않자 잘라버리려 합니다.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이지만 무화과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특별히 거름을 주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효자 식물입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도 아무 수확을 내지 못하자 그 나무를 잘라버리려는 주인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면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 재배인이 나서서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어보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름이 필요 없는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준다는 것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무를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의 필요성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은총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은 마냥 지속될 수 없는 제한된 시간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일독서와 또 복음 말씀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아주 친한 친구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어제도 만나서 함께 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대요. 그런데 헤어지면서 그 친구분이 교통사고로 길을 건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혼자 남은 친한 친구를 잃으신 그 분은 마음이 너무 아파했어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구가 순간 이젠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은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정말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매 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곁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르심은 정말 알 수가 없고 하느님만이 알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또 일독서에서도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라도 또 그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묵상을 했고요. 지금 혹시 방송을 듣는 예비 신자분들은 아직 고해성사를 볼 수는 없죠.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또 신부님 그 성당에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그게 바로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날마다 저녁 기도를 통해서 또 반성의 시간, 회개의 시간, 또 성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 기도 꼭 바치시고 나의 하루는 어땠나, 하느님 뜻에 또 맞지 않게 살았다면 내 양심을 살펴보고 또 깨끗이 비우는 작업, 주님께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비가 온 이후로 또 갑자기 날씨가 또 가을로 확 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 가을 또 감사히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